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궤를 옮기는 과정에 실패도 했었죠. 실패도 하고 사람도 죽고 막 이랬어요. 실패도 했고 무엇보다 이 언약궤의 의미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성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은 그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실패도 있고 뭐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엄청난 제사를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왔잖아요. 그런 수고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게 됐을 때 다윗은 엄청 감격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 생활이라는 이 비극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긴 했지만 이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역대기가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윗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어서 우리가 망했나? 근데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그럼 뭐가 문제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사를 다시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다루실 때 다윗의 국가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국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국가가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사장적인 관점,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 처음부터 막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 그리고 언약, 성전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국가라는 것을 깨닫고 역사를 재해석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1장부터 막 아담부터 쫙 이렇게 족보를 다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언약궤의 이제 다윗성 입성은 사무엘하 6장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똑같이 기록이 되었긴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이 사무엘하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역대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적인 관점 그리고 종교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성전에 관한 내용이 더욱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랑 열왕기서처럼 다윗이 어떤 경제력을 가졌고 뭐 이런 사건은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없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윗의 반응은 굉장히 오버스러워 보입니다.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제 큐티 그러니까 15장 말씀 내용입니다. 다소 이렇게 오버스러워 보이는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언약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이제 헌신과 노력과 또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마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마자 다윗이 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온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화목제는 이제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화평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미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궤를 옮겨온 일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을 비롯한 백성들이 살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일들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성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본인이 왕이긴 하지만 이게 성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국가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심을 축하하는 의미로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주며, 사무엘하 6장에는 고기덩이도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잔치가 열린 거죠.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잔치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결국 죽음에 이른 그 사건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슬픈 일이지만,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잔치를 이룰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다윗 왕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워서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찬양 인도자를 세운 거예요. 찬양 인도자. 찬양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아삽이고, 그리고 그를 비롯하여서 9명 정도 되는 인물이 거론이 됩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쳤고, 제사장인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당자를 세운 거예요. 모세 오경에서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은 성막 담당자였습니다. 성막 담당자. 성막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로 세우기는 했지만 찬양 담당자로 세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한 거죠. 찬양 담당자를 세우고 좀 더 체계적으로 찬양 팀을 구성해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칭송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칭송하다라는 말의 이제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 온 백성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높여드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는 봉사자를 세워서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을 때 혼자 이렇게 어릴 때 목동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는 그의 지위에 맞게 왕이 되었잖아요. 그의 지위에 맞게 찬양 담당자를 세워서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면서 곡 쓰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랑 소통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악기도 연주하고 이 다윗의 찬양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왕 전에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의 찬양으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또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말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찬양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하나님을 자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즐거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노래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알고 계세요? 이 찬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하실 줄 몰랐어요. 새벽에는 주로 반응이 없으신데 벌써 봐요. 얼굴 환해지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 절로 이렇게 흥이 나네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자잖아요. 그죠? 주일에도 찬양을 했었는데 저는 방금 부른 이 찬양 되게 옛날 곡이잖아요. 그런데 자주자주 마음으로 부릅니다. 왜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찬양 인도자인 내가 마음이 이제 즐겁지 않거나 얼굴을 찌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르면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펴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 삶이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좀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 속에 찬양이 넘치면 내 얼굴이 환해지고 서로가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굴로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이제 얼굴로 드러나는 이게 숨기지를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으로 이제 거짓말을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요즘 이 노래를 잊고 있었는데 다시 불러야겠다고 이렇게 쓰면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찬양팀을 세워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노래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무엇을 노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읽어보지는 않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의 언약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것들을 노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너희에게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찬양팀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해서 자신을 비롯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가득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셨으며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게 하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믿어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역대기서를 접하게 되는 이 귀환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이 땅이 척박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약속들을 확인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노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역대상 1장에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의 끝은 나입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우리인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적용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노래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삶이 괴롭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 내 삶이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고 미리 감사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죄로 물들어서 찌들어 있는 내 영과 마음이 맑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쁨과 능력을 만끽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찬양해서 은혜로 환한 얼굴을 꽃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그리고 내 얼굴이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